고백합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네가 사모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믿을 수와 우리가 믿는 건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능력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옥합을 깨뜨리는 사랑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사랑으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든 예배는 감사의 예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또 하나님 주신 너무나 놀라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고, 또 우리의 가정마다 또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이 세대와 이 땅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감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을 좀 먼저 보면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감사로 제사 드리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감사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얼굴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게 되는, 감사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감사하는 것은 나에게
염려거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사한다기보다는 염려거리가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를 앞세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 현실에 달라지는 것이 없고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현실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나의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현실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고 믿음 있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를 앞세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그러한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뭐냐? 이거 체험해야 아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진짜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산다, 내 힘대로 산다, 여러분 정말 불안한 인생이에요. 나는 나 자신도 책임 못 지는 인생인데 내 뜻대로 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여러분 그 인생은 대책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행복의 삶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뜻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다음에 뭐가 나와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할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했던, 감사로 헌신하고 감사로 사랑을 드렸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다 깨어 부어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나드 한 옥합이라고 그러는데, 나드는 그 당시에 로마의 무게를 재는 라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느 정도 매우 값지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고 그러죠.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버는 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버는 돈이니까 뭐 주말에 쉰다 치면은 거의 1년 동안에 버는 돈이죠.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굉장히 값진 것을 예수님께 깨어 부어드렸던 것이죠. 여기서 한 여자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6장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는 12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여인이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리아, 많이 들어봤죠? 그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그 귀한 값진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어 부어 드린 것입니다. 부자도 갖기 어려운 그 향유옥합을 어떻게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결혼 지참물 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결혼 정년기가 지나간 여인이었고, 그리고 결혼의 꿈을 가지고 그 많은 자신의 소유 중에 가장 귀한 향유 옥합.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을 보면서 이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향유 옥합을 보면서 그것은 나의 꿈이에요. 나의 미래예요. 나의 귀한 값진 것이 지금만 값진 것이 아니라 미래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어 부어드렸어요. 뭐 오늘날과 딱 이게 매칭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향수라고 할 때 그걸 한 번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이 향유는, 이 옥합은 거기에 이제 몇 방울씩 조금씩 상처가 나면 거기 바르고, 그리고 화장하면서 이제 향기가 나는 거니까요. 그렇게 쓰는 거지 한 번에 붓는 것이 아닌데, 그걸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감사의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깨어 부어드린 것이죠. 여러분, 매우 값진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그냥 매우 값지다는 것을 넘어서 이 여인은 미래를 깬 거예요. 자신의 꿈을 깬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이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침으로 결혼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신의 미래의 계획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상관이 없었어요. 주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 드린 겁니다. 뭐 내가 주님 나 알아봐 달라고 이래서 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걸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다 깨어 부어드린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리아는 도대체 무엇이 감사해서 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드렸을까?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어떤 감사의 제목 때문에 그 예수님께 그 귀한 사랑의 헌신을 드렸을까? 마리아의 인생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자매가 있어요.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렇게 봉사하는 여인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죠. 근데 마리아는 물론 봉사도 했겠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는 마르다거든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늘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도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 중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삶이 변하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향유 옥합까지 다 깨어 부어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지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인생은 정말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에요. 제가 종종 나누는 것이지만 전 세계에 신앙생활하는 기독 청년들, 기독 청소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인들 모든 성도들 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 기독교 박해의 그 현장에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족 지하교회 성도들 성경 말씀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을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며 쓸 수 있고 말씀으로 큐티할 수 있고 말씀으로 구역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씀이 내 삶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 삶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 중에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없었으면 나는 패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수많은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었으면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힘을 내어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때로는 진통을 하고 때로는 몸부림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됐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남의 얘기라고 별로 아멘도 안 하세요. 뭐 반응도 안 하세요. 근데 제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심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나 그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들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그 헌신을 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했을 뿐만이 아니고 마리아는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만 있는 게 아니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는 오라보니, 그러니까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의 이름이 나사로였어요. 나사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 아닙니까?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람 보내가지고 내 오빠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러 도착하실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이후였어요. 막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예수님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간구, 자신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가정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나의 눈물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셨어요. 내 가정에 베풀어진 이 기적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똑같은 기적은 아닐지라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온전한 정신과 마음과 그런 육신의 이 건강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절대 당연한 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많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시험당함이 있었지만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셨고 정금같이 빚어주셨고 내 신앙을 성장시켜 주셨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어요. 고난이 내게 변장된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입시를 준비하기도 하고 취직 준비도 하지만 또 취직이 되기도 하고 승진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선후배를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사업의 비즈니스 동역자를 만나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면 나에게 생명 자체가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응답들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신 것도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놀라운 응답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었다면 오히려 내 삶이 해가 되었을지 몰라요. 내 삶에.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지금 준비하시고 나의 삶에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응답들, 기적의 역사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나는 응답받은 게 없는데, 내 삶에 경험한 주님의 기적이 없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은, 뭐 다른 친구들은, 다른 성도들은 다 그런 은혜 받고 막 응답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감사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설령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령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절에 많이 나누는 말씀 중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무 안타까워요. 하박국은 있는 게 없어요. 다 없어. 그냥 다 없어. 너무 마음이 아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연히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없을지라도,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막 우울해지고 막 비교의식에 막 비참해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구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세상에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하면서,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이 땅에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잘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대학 가나 저 대학 가나 대학을 못 가나 이곳에 취직하나 취직 못하나 아니면 뭐 어느 곳에 가거나, 여러분 어떻게 살든 이 모양 저 모양 살든 어쨌든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 지옥과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이게 지금도 너무 기가 막힌 은혜예요.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1부 때도 이 말씀 나왔는데 1부 때도 기가 막혔는데 2부 때 3부 때 다 기가 막혔거든요. 지금도 기가 막혀.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 구원받아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만이 아니다. 그 육체적인 죽음으로 살아난 것만이 아니다.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너무 벅차니까 이 땅에 있는 거 향유가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 원하시면 다 깨워 부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이기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 힘주기 위해서, 남 잘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 전에 난 새내명 축제를 통해서도 영혼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초청을 하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올해 구원받았어요. 교회 세가적으로 등록을 하고 제자훈련 받고 그리고 성장하고, 여러분, 정말 온 교회가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면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거 감사의 제목이에요. 아니, 세상에 일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건데, 세상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 나에게 그 주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이 있어가지고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너무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뭔가를 쓰임받을 수 있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은혜죠. 감사의 제목이죠. 여러분, 마리아도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수종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해요. 그냥 말씀의 은혜 받은 거 감사하고, 막 기도한 거, 간구한 거, 기적의 은혜 베푸신 거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구원의 도구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수종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마리아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감사의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향유컵을 깨어 부어드린 이 장소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네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았는데, 그 가족만 산 게 아니고 나병 환자 시몬도 살았거든요. 근데 나병 환자 시몬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둥병이죠.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식사하는 거죠. 거기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정도 같이 합류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같이 베다니 교구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구역 예배 드리면서 이제 식사하면서 제자들도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병 환자 시몬, 만약에 나병이 있었다면 이렇게 식사 못하죠. 왜냐하면 전염병이니까. 그러니까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은 것에 대한 감사로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을 받았는데 입 싹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 식사 대접하면서. 근데 식사 대접한 것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어요. 잔치를 베푼 거예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잔치 자리예요. 우리가 감사하는데, 우리 추수감사절기도 잔치의 시간이에요. 잔치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떡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추수감사 떡도 여러분에게 나눠줍니다. 무슨 성도를 다 나눠주는. 떡으로 막 음식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식사하고, 나병 환자 시몬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리아도 향유컵을 깨뜨리고 감사하고, 이게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요. 감사는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굉장히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요. 10명이 나오는데 10명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되는 병이니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박하게 외칩니다. 우리 격리되기 싫어요. 우리 외롭게 살기 싫어요. 우리 고통 가운데 이렇게 질병 가지고 살기 싫어요. 우리 고쳐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절박하게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유를 선포하세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가다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나병을 앓고 있었던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나옵니다. 19은 입싹 씻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19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은 19에 들어간 인생이 아니라 11에 들어간 인생이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19의 감사를 잊어버린 인생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11, 세상이 다 감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11 주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나병 환자 시몬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 멀리 있는 사람, 이게 아니고 지금 마리아가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가 드리는 이 감사의 헌신을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이걸 왜 허비하냐고 막 분내하면서 감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 부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오 2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고. 무슨 의도. 아니 정말 제자들 너무 싫어, 너무 미워, 너무 안 좋아. 아니 무슨 의도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왜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아니 도전받으면 되잖아. 감동받으면 되잖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헌신했냐고. 우리가 도전받는다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무슨 의도로 막 허비하냐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주동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유명하죠? 근데 그런 쪽으로 유명하면 안 좋아요. 마리아처럼 유명해야지.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은 다 맞아요. 말은 다 맞습니다. 가난한 자들 돕는다고 그러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요한복음 12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래요. 도둑 심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이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거론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향유옥값을 바치면 그거 누구 손에 들어오겠습니까? 돈깨를 맡았던 자기 손에 들어와서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향유옥값의 값도 안 되는 값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상처됐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아무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아무 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 아들인 헌신으로 말미암은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한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르고 말은 많은데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니라 마리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는 12제자 중에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제자라는 타이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내 삶의 신앙의 연륜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감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중간에 변질됐을 거예요. 과거에 감사했을 수 있어요. 눈물 나게 주님 앞에 고마워하면서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헌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헌신하고 있잖아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내어드리고, 지난주에 설교 나눴지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현재적 신앙이 중요하죠.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미래도 역사하실, 종말론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종말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깨어있어야 되고 오늘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의 간증이에요. 이 파송 선교사님이 그 젊을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청년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의 황금기 3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의 인생의 황금기 3년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는,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그래, 근데 그 황금기 3년이 언제 오냐? 도대체 그 황금기는 언제 오니?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았다는 거예요. 황금기가 언제 옵니까? 대학 들어가면 황금기입니까?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황금기입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면 황금기인가요? 아이를 낳으면 황금기입니까? 내가 사업이 잘 되면 황금기입니까? 더 잘 돼야 되잖아요. 황금기가 도대체 언제 옵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주님의 말씀에 자신에게 꽂히는 그 말씀으로 받고 결단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 언제 황금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내 삶의 황금기가 시작된 줄로 믿고 지금부터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단, 비전을 받은 그대로 간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하여튼 짓궂기는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황금기 이제부터 바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3년이라는 건 도대체 누가 정한 거냐? 그렇죠. 주님, 제가 3년을 결단했지만, 그래요, 3년을 드리지만 그러나 나의 전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 선교사님의 간증이거든요. 과거에 우리 감사절 많이 했습니다. 많이 감사했잖아요. 그러나 오늘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랑과 과거의 헌신, 오늘의 사랑과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어떻게 받으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룟유다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받으셨냐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유다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그녀를 가만두라고, 왜 괴롭게 하느냐고, 나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온 힘을 다해서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린 감사의 고백,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여인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지켜지는 말씀이에요. 1000년이 가든 2000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영원토록 가든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잖아요. 낭비입니까? 허비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낭비라고 한다면 가장 큰 낭비를 하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높은 모자 버리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고통당하셨잖아요.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죠. 마리아가 드린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헌신은 낭비가 아닙니다.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받으시죠.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있으면 주님을 받으세요. 주님을 받으신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받으신 건 절대 잊지 않으세요. 나는 받은 거 잊을 때가 있습니다. 받은 약속, 받은 선물 잊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받으신 거 절대 잊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를 받았는데 감사했더니 구원의 축복까지 주세요. 여러분, 축복은 감사로 완성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은 축복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축복은 감사로 완성하고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시편 106편 1절, 시편 106편 1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하나님 족속과 백성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주님께 박수 치면서 우리 선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all the time이에요. 늘이에요. 늘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는 좋은 일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좋은 것만 주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음으로 받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선포하면서 나라 족속과 백성과 세상 모든 세대가 주여 우리 믿음으로 주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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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주 앞에 나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예배하며 또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옥합을 깨어 드렸던 그런 귀한 헌신을 가지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쓰임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